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미지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입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맹신이라고 할 때는 소경맹자지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믿는 이게 맹신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얘기죠. 세상에는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종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이 있는데요. 이 종교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종교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천지 창조나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신은. 그러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책임지겠노라고 또 이 천지 창조, 천지를 유지하고 또 통치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사람에 대한 근원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있었다. 자연 속에서 그저 있었다. 스스로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슬람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참이십니다. 유일하고 참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신들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고 어떻게 사람의 시작이 되었는지 이 성경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말들을 하는 거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 첫 페이지를 딱 펴서 맨 위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이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이 특성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그렇게 표현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가운데서 뭐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특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만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나무들도 보면 반드시 뿌리가 땅에 박히고 그 가지는 하늘을 향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지어진 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위치를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천지를 향한 운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못 견뎌 하시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이 정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옳다, 잘못이 없이 옳으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또 옳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부여받은 본질, 그 목적대로 역량을 최고로 드러낼 때 그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 각 개체마다 그 모든 영광을 만드신 목적대로 최대한으로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작동을 할 때 그것이 그 피조물 각 개체의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피조물들이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그 원어의 뜻은 무게 혹은 가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마는 그 무게가 얼마인가 이것을 다뤄보기 위해서 그 본질을 살펴보는 거죠.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신실하다. 성실하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부신 것이지요.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등,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등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어떤 자들이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고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러신 분이냐?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변경하겠느냐? 그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달림은 흘러간다. 아무리 밑에서 개가 달 보고 짖어댄다 하더라도 그 달은 자기 길을 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부터 그 목적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임의대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참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어떤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에 휩쓸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누가 어떤 잣대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잣대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지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참 신뢰할 만한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야지 믿지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아무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피조물 개체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그 자서전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피조물과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쌍방 간에 소통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무한 차원이십니다. 사람은 1대1로 밖에는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 사람과 다수들이 그렇게 상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동시에 이 사람과도 얘기하고 이 사람과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1차원적이에요. 한 사람과만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또 다른 그런 내용의 소통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무한 차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동시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 있는 어느 어린아이나 노인과 함께 또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동시에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들과 그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무한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대표격인 그런 헬라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으면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속성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고 나처럼 이렇게 편협한 그러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편협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용서를 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지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선과 악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잣대에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얼마나 잘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게 모든 무한 차원의 무한정한 그러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 구원을 위한 안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줄 때 받아야 합니다. 줄 때 받아야 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줄 때 받아야지 이 때를 놓치면 영원히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줄 때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한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죠. 하나님의 특성인 이 공의, 또 하나님의 특성인 이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만난 곳,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최대한으로 드러난 곳, 모든 역사 그 시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친 그곳, 십자가 위에서 또 온 우주가 시선을 집중하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살펴봤었던 그 십자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로 드러났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희생, 하나님의 모든 겸손, 하나님의 모든 온유,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집대성되어서 한순간에 드러난 이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 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저주를 본인의 몸에 다 받고 그 저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다르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줄 때 받읍시다. 감사합니다.